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요 15절과 16절 그리고 42절과 43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과 16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랜만에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 복음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실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마가 요한이 중간에 떠났죠. 외부적으로는 안디옥까지 오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던 길을 거쳐왔습니다. 자,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중도 이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도 이탈은 선교 팀원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선교 여행은요 특히나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로 간에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으면 선교 여행은 힘들어집니다. 사탄은 늘 집요하게 선교를 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 오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망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어쩌면 이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떠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바울은 다른 팀원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감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로도 살펴봤지만 그들이 넘어야 했던 타우로스 산맥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험난하고요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우로스 산맥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넘기 어려운 산맥입니다. 산맥을 오르면서 만약 아무 목적 의식 없이 산을 넘어가려고 했다면 많이 지치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중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산맥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여지껏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콜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타우로스와 같은 험난한 여정이 있지요. 항상 평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을 참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encourage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험난한 삶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나의 열심과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으셨구나. 이래서 나를 환난으로, 내 눈에 해석되는 환난으로 이끄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넘고 있는 이 산은 너무나도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바울과 일행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 그들은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장면은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잘 알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개 월요일과 안식일에 드려졌습니다. 이때 먼저 기도문을 낭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구약 성경의 두 곳을 발췌해서 읽게 됩니다. 한 곳은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낭독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모세오경의 주제와 관련된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낭독이 됩니다. 이런 의식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형성된 그런 전통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은 이렇게 그들이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경 두 곳에서 성경을 읽은 이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순서를 갖냐면 랍비나 아니면 회중 가운데 회당장이 사람을 지목해요. 그런데 그 지목된 사람은 나와서 강론을 합니다. 그것이 다음 순서였어요. 발언할 기회를 얻는 사람은요 낭독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교훈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론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회당장의 권한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었다. 회당장들 복수형입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시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눈여겨본 것입니다. 왜요? 못 보던 사람이 왔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당연합니다. 눈에 확 띄입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사이즈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몇십 명 정도였더라면 뉴페이스가 들어오면 눈에 확 띄겠죠. 새로운 인물이 왔으니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호기심.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미리 회당장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공회원 출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여행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회당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새롭게 방문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기도 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회당의 전통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회당장이 이제 발언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때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합니다. 당시 보통 랍비들은요 앉아서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집중하는 효과를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린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집중시키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전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반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이방인 출신 유대교 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죠. 나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이렇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많은 동네에 가면요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리게 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가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처럼 선교와 전도는 전략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다 세팅이 딱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이 설교를 집중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3대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해석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로 연결지어요. 나사렛 예수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는데 바로 그분이 다윗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접근 방법이 유대인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구약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모세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게 하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자였고 그리고 모세도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며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일어나죠.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오늘 설교하는 바울이 있었거든요.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주인공 사울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세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의 설교와 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 설교,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만들었던 그 설교를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예전에 자신도 은혜 받지 못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자신의 버전으로 BCD의 안디옥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의 설교를 설교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이 설교문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바울의 설교를 잠시 듣는 심정으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일단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제가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러분, 바울도 구약의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누구로 연결합니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30절 형제들아,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해요. 37절에서 39절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한 너희들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오히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스데반이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알게 돼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양념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려고 포장하고 더 맛깔나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만한 흥미로운 것을 가져다가 붙이고 복음에서 좀 듣기 불편한 부분은 좀 빼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선포,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불신하고 악하게 굴었던 우리의 조상들과 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분을 죽였지만,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지식적으로 깨달아진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이고, 그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영적으로 반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뼛속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그런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다메섹에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만남의 사건을 자신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 인간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당신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가감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양념칠 이유도 없고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 이야기 불편하다고 당신 죄인이야 불편하다고 살짝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은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에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도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복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서 자신이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바울의 의도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분을 믿으면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논리에 호소하는 이성적인 변증이 아니에요. 그저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날 것 그대로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은혜 받지 못했던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42절과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움직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 나의 모습과 나의 수준과 나의 죄된 상태와는 상관없이 복음은 그냥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었어도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험한 산맥을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영혼 사람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선교팀의 헌신과 사명의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 포기해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